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1장 부르시죠. 찬송가 491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하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시편 72편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시편 72편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함께합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얻었던 또 약속받았던 은혜의 내용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군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오셔서 보셨지만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어제의 말씀들을 보면서 얻었던 그 느낌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구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오래 사는 거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죠. 잘 듣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런 그 은혜를 구했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내가 주겠다. 그런 그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시면서 다윗과 같이 나의 길을 걷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그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망스럽죠. 처음 같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시작은 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게 되죠. 그 시대에는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가 죽은 뒤에 곧바로 나타나죠. 나라가 둘로 쪼여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싸우는, 그러면서 국력을 낭비하게 되고 외세 침입을 막지 못하는 내부적인 혼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참 안타까운 그런 그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10지파를 떼어가지고 반란자에게 줘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맡아서 이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받고 실제로 그런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참 기대할 만하죠. 그렇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한 갈등, 분열, 다툼, 온갖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은금을 돌같이 나타났어요. 백향목나무가 뽕나무같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고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왕이 된 이후에 바라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노래 가사들과 비교해 볼 때에 솔로몬 치세 동안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랬을까?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시대의 영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말씀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그게 전부일까?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 하게 되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시대의 긍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다른 면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드러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무거운 세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동원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후에 솔로몬 사후 나라가 갈라지면서 10지파를 그들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적인 그런 인물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뭘 얘기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고 그 어떤 나라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고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 역사 속에 등장했던 나라, 또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영원한 문명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그 세대가 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문명이 소멸되지 않은 문명이 없더라. 다 없어지더라. 흥했다가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운 문명이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다시 사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문화가 또 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망할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이 노래하기를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라고 해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 동안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바라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면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솔로몬 자신이 시편 기자가 돼가지고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데 왕이 되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고하는 솔로몬으로서 너와 같은 사람이 앞에도 없고 뒤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탁월한 그런 그 은혜를 그에게 주셨으면 그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너 앞에도 너 뒤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생 가운데 너와 견질 만한 사람도 없을 거다. 그 시대, 그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와 견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이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려고 찾아오잖아요.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유명했으면 찾아오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영광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가 죽자 나라가 갈라졌어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건데 내 위가 왕권이죠. 영원할 거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가 없는데 그야말로 한 시대에 풍비하고 끝나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기대감이 메시아로 연결이 됩니다. 메시아로. 즉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세우고 그 나라를 회복하며 영원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랫동안 외세의 압제를 받아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외세의 침입을 견디지를 못하고 상당 기간 동안 외세의 압제 밑에서 나라를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됐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충만한 어느 시대보다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때가 참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그 시대.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들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던 거죠.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였죠.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나라였어요. 천국. 그리고 이 나라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나라만이 완전해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동안, 영원히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나 불행한 일이나 악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던 솔로몬이 다스리시기에도 많은 혼란과 다툼,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때 그 나라에는 영원히 불행한 일이나 악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참된 안식과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거죠. 결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걸 얻을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거냐? 그 나라를 얻을 거냐? 라고 할 때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주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곧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그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죠? 벌써부터 걱정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고 난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냐? 행복하냐? 문제가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 간들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나라 간들 평화하고 안전하며 어디서 그거를 얻겠느냐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어마어마하거든요.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코 영원한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는 이 세상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은혜를 얻으려면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위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장차 여러분이 거할 초소를 마련하려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면서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렇지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린 그럴 때마다 하늘나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양도. 이 세상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는 거죠. 그것만이 눈물이 없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순교하러 왔대요. 순교하러.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피신하고 숨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천국 가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찾아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불같은 시대를 견뎌냈던 거예요. 지하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 시대의 어려움도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운 세대를 견뎌내는 인내 믿음을 갖고 견뎌내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